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동필 하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에 269장을 그렇게 즐겨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269장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다투고 주무셨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부엌에서 쌀을 씻으면서 269장 부르시곤 했습니다. 나는 근데 우리 엄마가 생각나도록 해서 아주 뭉클했습니다. 이따가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나 한 나라의 왕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적장에 들어갔을 때 적군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왕이 적군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걸 그 왕을 따르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알고 있을 때 그 군사들의 기백, 군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있었을 때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이 곧바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언제나 국왕이 먼저 나가서 칼을 높이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중동 지역에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사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를 때 언제나 왕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싸운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나라가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왕국과 승부를 해서 이기는 왕이 있으면 지는 왕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던 그 싸움 중에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그래서 장군 한 사람이 감히 덤벼들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모습의 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골리앗 앞에서 맞닥뜨리게 된 사울은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야말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기 부하들, 그 왕의 군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쓰러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신앙 없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신앙 없음. 곧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 없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이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고, 사울은 1년에도 몇 차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제사하고, 그다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있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하나님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골리앗 한 명이 아니라 골리앗 10명이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보통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크리스찬들이 보통 때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같이 세워져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위기 앞에 부닥쳐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내게 1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예배당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저 많이 경험했어요. 부교육자 시대. 오늘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어서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일으켜 주시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는 살아계신 주를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불렀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인지 모른 거예요. 이런 신앙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사울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요새 애들 말로 쫄아 있을 때 어린 소년 17살 먹은 아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심정 속에서는 저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랐고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자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사울 임금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앞에서 저가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괘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의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가 하나님 없는 백성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르고 있네 하는 어떤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을 마주하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흐뭇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울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장수가 입는 군복과 장수의 무기와 장수가 쓰는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 다 입히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다윗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거예요. 이를 다 내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입혔는데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불편하니까 다 벗어제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입고 지냈던 옷차림, 자기가 언제라도 활동하기 좋은 그런 모습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의 주머니에 물매와 돌 5개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양들이 양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온갖 산속에 있는 짐승이란 짐승들 맹수란 맹수들은 다 와서 그렇게 할 때 그 물매와 돌 하나 가지고 어떤 맹수일지라도 쓰러뜨렸던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은 그 물매를 생각합니다. 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서 자기 양떼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무기나 인간적인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만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 당시에 사울이나 사울의 군사들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제가 그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할게요. 저런 또라이. 저런 또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돌을 던지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글을 여러 번 써왔습니다. 하나님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다윗의 손을 사용해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더 잘 던지도록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단 한 방에 넘어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글 쓸 때 삐뚤빼뚤 제가 글을 제대로 쓰기나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뭐 글을 쓸 때 그때 학교에서는 네모칸 공책에다가 또 이제 글을 써오도록 하는데 제가 글을 제대로 쓰겠어요. 그러면 그때 글 쓸 때 엄마가 옆에서 내 작은 손을 딱 짚고 엄마가 내 손에 쥔 연필을 엄마가 움직이면서 글을 썼던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글쓰기, 글자 쓰는 거, 깍두기 공책에 글자 쓰는 거, 그걸 익혔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 기억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영희야, 철수야, 뭐, 학교종 땡땡땡 그런 글씨를 썼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을 잘 던지는 다윗을 사용해 가지고 그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신 거예요. 왜? 신앙 없음의 사울, 신앙 없음의 이스라엘 그 군사들 앞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즉 적의 무기를 가지고 적을 쓰러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기를 준비했다고 해서 꼭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적에게 있는 무기를 내 손에 쥐어서 이기도록도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조건, 내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쓰러뜨리려는 적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 손에 쥐어서 활용하도록 해서 이기도록 하신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던 비결을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성실했던 다윗. 만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도 그가 물맷돌 던지는데 1등 사수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맞추는 그 정도의 돌을 던지는 솜씨를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이 자리에 응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적들은 지금이라도 사울 왕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용기 백배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신이 났을까요? 이제 곧 골리앗이 사울 왕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얼마나 그들이 백배했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자기 충천했던 그 하나님 없는 군사들을 단번에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시고 다윗을 그들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한 노력으로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맷돌이 있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물맷돌을 갖고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의 물맷돌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무엇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인가? 여러분 물맷돌을 다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물맷돌을 갖고 있으셔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물맷돌입니까?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게도 물맷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글짓기 하는 거. 이 글짓기 하는 게 물맷돌이었어요. 제가요 200자 원고지로 따진다면요 지금까지 쓴 그 200자 원고지 채운 게 몇 장이나 되는지 압니까? 어제만 안 보태고 9,800장 모자라는 만장입니다. 100만 장, 9,800장 모자라는 100만 장이에요. 200자 원고지로 따지고 수없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 거예요. 나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약간 여기 손톱 있는 데가 휘었습니다. 볼펜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휘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컴퓨터를 치니까. 그런데 이게 휘어진 손가락 때문에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래 컴퓨터 그래서 뭐죠? 독수리 타법. 독수리 타법으로 요즘 제가 만들어내는 책들이요 몇백 독수리 타법으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A4 용지로 한 달에 한 400장을 독수리 타법으로 칩니다. 얼마나 그러면 제가 힘들겠어요? 힘들까요? 예, 참 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사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물맷돌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질 물맷돌이 무엇일까요? 딱 저를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물맷돌을 안겨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병만은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를 얻고 말이죠.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의 무기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낙심된 심령을 세워주시는데 우리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지난밤에 자는 동안에 나의 머릿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어둡게 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를 때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예수 이름. 자녀들에 대한 걱정,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하심만이 나를 힘있게 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한다고요? 저도 참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나에게 능력이 있나요? 또 금식을 하면서 저도 일주일 열흘 이렇게 기도를 해봤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감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물맷돌을 갖고 있는 다윗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때 내가 사용되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물맷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거룩한 무기를 우리 심령에 채워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적장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얽어매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 찬송가 358자입니다. 그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 되어 영만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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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배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대신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물맷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광고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4시간째 생태환경신학 박종혁 박사님께서 4교시에 이렇게 시간표가 잡혔는데 5교시하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교시 구약개론 한시어우리 박사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늦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교시하고 5교시를 이렇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식사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십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한기보 신학원을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시대에 물맷돌을 가진 자들이 양성되어지는 주의 군대들이 여기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지난번에 찬송가 그 찬양제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 할렐루야.